요한복음 6장 오늘은 35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입니다. 끼려가지고 1절에서부터 57절까지 못 읽고요. 35절부터 40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증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다.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리게 믿는 사람 많잖아요.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들, 세례 요한도 나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증거했고 또 성경이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이유에 오늘은 6장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또 자, 오늘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지 않고 그건 지나서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부분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뒤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떡, 양식. 이건 육신적인 것.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뭐 해야 되죠? 영적인 거. 우리는 그게 먼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론에 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바수 망대. 왜 그래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이거를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한 주간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이 시대예요. 돌아다니죠? 바글바글합니다. 막 나오죠?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하잖아요. 뭐 이유 없이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니 사람들이요 걸어가지를 못한대요. 길을 누가 뛰어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손에 뭐 들었는지 보고. 이런 시대. 그래 여러분 참 안타깝게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 사건, 우리 계속 나오니까 알잖아요. 그 20대 그 학생이 그 학교 생활도 잘 적응도 못하고 결국은 정신 문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런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이 청년을 붙들어 가지고 왜 그랬느냐 나오겠습니까? 답이요? 영적인 건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경찰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죠? 이걸 꺾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요? 빛이 비치지면 어두우면 떠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대전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아니라 대전.
선생님 쫓아와가지고 찾아와서 그 제자가 말이죠. 선생님을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 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막 몇 번을요, 7번인가 몇 번을 찔러가지고 지금 위중 상태잖아요. 뭐 이런 거, 또 뭐 아이들이 장난인지 실진지 모르는데 인터넷에다가 뭐 죽이겠다, 죽이고 나주 죽는다 막 글을 올리고, 예? 그런 또 그런 사람 또 나오고, 지금이 난리입니다. 지금의 세상이요, 난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서. 예?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은요 위축되는 거예요. 뭐가요? 경제가. 사람들이 안 나와서 쇼핑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동네는요 몇 프로요? 확 줄었다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못 가죠. 자, 이런 거 우리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차단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갱신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여름에 덥지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책임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책임이 없어요. 불교 신자의 책임 있습니까? 천주교 신자의 책임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그래서 깨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안전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문제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잖아요. 뭐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 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요? 이걸 찾는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죠. 뭐죠? 썩어질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썩어질 양식. 그게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벌이고 나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산으로 피했다 그러죠. 그리고 디베라에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요. 이 거리가 한 8km 된다는데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이제 5절, 26절,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그 가버나움이죠.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요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반복해서 쓰냐 말이에요. 중요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표적을 일으킨 까닭보다도 뭐 한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열정적으로 나를 찾는 이유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나는 무엇 위해 삽니까? 돈을 위해 삽니까? 성공을 위해 삽니까? 출세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목적을 놓쳤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의미.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 의미가 뭐냐?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예? 표적 7가지의 표적을 주신 것은 반드시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분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6절에. 예? 26절에. 예? 왜 그랬느냐? 예? 전부 다 이거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뭐요? 배를 위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적인 동기, 이겁니다. 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썩어질 양식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앞절 26절에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게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육신적인 동기를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안 믿는 불신자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종교인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똑같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전부 다요. 이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모든 전부 다 뭐냐? 이거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죠.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뭐죠? 돈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잖아요. 네피림 바벨탑 아닙니까 이게? 나, 돈, 성공 이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뭐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지만 돈 최고야. 돈이 다야. 돈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병철 씨는요, 돈 많이 있어도 안 됐잖아요. 자기 생명 못 고쳤지 않습니까? 돈 다 줄게, 나 살려줘. 안 됐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더 문제지요. 자, 그래서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얘기했느냐? 이게 바로 자신의 배를 위하고 육신의 동기,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다. 이게 사탄의 통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뭐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뭐 준다고요? 다 줄게. 마귀가요. 예수님이 누군데 다 줘. 내게 절하면 다 줄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잭슨 뭐 했습니까? 그 친구가요, 뭐 돈, 뭐 명예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젊은 나이에 40대에 약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늘 하는 게 뭐였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자기 영혼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주술을 했지 않습니까? 주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결국은 뭐 이런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는 사단의 통로, 결국은 뭐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사단에게 인기,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뭐 돈이 최고니까. 결국은 뭐죠? 이게 시험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썩어질 양식, 내 배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썩어질 양식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빌립보서 4장 19절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성도에게 채워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보셨잖아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표적도 우리가 신하의 아들이 낳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그러면 아이하고 여자 수까지 합하면 15,000입니다.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뺐기 때문에 남자만 5,000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다 먹었다. 뭐라고 예수님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만나 주지 않았느냐? 만나 먹지 않았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지 않냐? 다 먹였다.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구원받은 우리가 귀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키울 수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 염려하여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위해서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이죠. 자, 28절 볼게요. 그들이 또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죠?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음. 이게 교회 다녀도 틀리게 알고 믿으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 필요하죠. 헌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서 해야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또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부었죠? 왕에게.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제사장 죄를 용서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왕 통치 권세. 이게 뭡니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한번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요한복음 19장 3절에 끝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 근데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하지 않습니까? 왜? 끝냈는데 주님이 안 믿어요. 자꾸만 이쪽으로 하니까 사단의 통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않고 하는 일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비로소 뭐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뭐라고 예수님 그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때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야,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면 간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코 죽게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돼.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으로 와서 죽으셔야 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해결이잖아요. 근데 방해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요? 23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조금 아까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의 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수준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오고 그 다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삶이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 했지 않습니까? 참떡. 하늘로부터 온 참떡. 요 삶을 사는 겁니다. 참떡을 먹는 삶. 먹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30절 다시 볼게요.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묻잖아요. 에? 표적과 또 하시는 일.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 세상의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참떡,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먹는 삶,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또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줄이지 않게 해달라. 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꾸만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가요. 계속 영적인 걸 얘기하면 육신적인 동기로 간다니까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35절에 보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참떡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먹고 누리고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사람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해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전부 다 38절에 40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먹는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 이거로 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도 벌고 성공해서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간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오잖아요. 성공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뭐 판사면 높은 위치잖아요. 그 사람이 길거리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또 아니 마약 마약 수사대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요. 마약 잡는 사람. 또 뭐 성범죄 이런 것도 판결하는 사람이 또 그 짓 하고요. 잡히잖아요. 판사지 않습니까? 판사.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딱 그 위치에.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문제 와가지고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완전히 추락해버리죠. 그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문제 오니까요. 자살합니다. 또 우리가 기업인이 자살하는 거, 또 시장이 자살하고요. 많잖아요. 부산시장이 죽었죠. 국회의원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자살했어요. 대통령까지요. 전 임기 마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썩어질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사는 삶인데, 그 삶이 뭐냐? 그게 바로요. 여러분 속에 뭐가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있잖아요. 이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요.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마지막 41절부터 5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사는 거죠. 절대 주권. 4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알고 요셉 알고 그 아들이잖아. 목소의 아들. 그런데 뭐 하늘에서 왔다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 우리가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의 글에 45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 오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 뭐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 아버지께 배우지 아니하면 안 돼. 쉬운 말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깨닫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고 믿은 거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배운 것 그것도 마찬가지 은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잘 된다 은혜예요. 안 된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결국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승리하시는 아버지요. 승리하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냐? 없다. 절대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인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다 이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맡기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아버지께. 두 번째는요,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감격, 확신 속에. 뭐 감격, 감사 같은 말이니까 확신, 구원의 확신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죠. 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가졌잖아요.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나를 믿는 자, 아들 예수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 받았잖아요.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또 말하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40 몇 절입니까? 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요. 그런데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를 확증했습니까? 사랑을 확증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또 뭐 했습니까? 자신의 살만 찢은 게 아니죠. 피를 흘리시고 뭐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멸망받고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나를 주권 속으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52절에 보니까 또 싸우지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성찬이죠.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성찬 때 이 구절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살아요? 육신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위한 삶,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뜻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나도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삶이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트리니티 그러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성부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고 지금은 뭐죠? 이제는 뭐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임재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을 뭐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사단의 이 성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영산업인들은요 이걸 정말 붙들고 들어가서 진짜 해야 돼요. 1%, 10%? 아닙니다. 1%. 1%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 믿는 우리는 왜 1%를 못합니까? 1% 할 수 있지. 여러분이 그냥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보좌에 축복 주십시오. 도전해요. 1%로 도전해요.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셈의 근원을 얻었고 르붓 경제에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삭처럼 하나님, 이삭은 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랩런트들이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 영사람인들이 정말 번역 붙들고 뭐요? 지역 살릴 뭘 세워요? 세워요. 알루트시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랩런트들을 하나 돼서 훈련시키는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드림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든 이유잖아요. 교회에서 드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거를 세워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 여기서 모든 문화를요 해야 됩니다. 이 문화가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흑암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여기서 다 가르치잖아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가리키고 말이죠. 인권도 틀린 인권을 가리켜서 애들이 완전히 선생님보다 지 인권이 낫다고 선생님 무시해버리니까 죽이잖아요. 가서. 그게요 문화잖아요. 지금 가리키는 모든 지식이 전부 다 이쪽이거든요. 애들이 배우는 지식이 이걸 바꿔야죠.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절간에서는 이건 못해요. 절간에서는 명상하겠지. 명상, 템플스테이 그런 거. 명상만 하는 거예요. 명상 깊이 들어가면 귀신 역사하지 다른 거 있어요? 그거 하죠? 요가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묵상, 하나님의 말씀 능력 붙들고 정말 도전해서 세워요. 곳곳에다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 할 게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 하나 아니잖아요. 의식주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망대 세우는 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 1% 유대인은 10% 1% 하잖아요. 그래도 망했는데 우리는 복음 붙들고 정말 이 지역 살리는 그런 영산업인
또 우리 중직자,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줍니까? 밖에 나가면 안 알아주잖아요.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주죠? 손흥민 알아주죠. 이강인, 요즘에 이강인 알아주지. 이강인 막 이강인 오면 난리죠. 난리. 막 그 사인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탁 되면요 몰려올 거 아니에요. 몰려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 말하는 거죠. 내 사업을 통해, 내 어떤 위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전하고, 문화 속에서 여기에서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운동도 가르치고, 여기서 노래도 가르치고, 여기서 뭐요? 예절도 가르치고, 여기서요 할 게 많습니다. 독서도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예능도 가르치고, 뭐 악기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전부 다 여기로 모여라 만들어서요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재능을. 어른들은 뭐하냐? 경험, 인턴십, 살아온 삶에 대한 인턴십. 우리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고 미리 준비해. 이렇게 그 인턴십이잖아요. 전부 다 방향 전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에 살리지 안 됩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가지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8월달입니다. 이제 더 덥지. 엄청나게 더 이기는 연약 붙들고, 더우시면 저 물가 가가지고 물속에다 다리 담궈놓고 계속 말씀을 24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거 붙들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내 말씀 내 양식으로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일하는 사람 현장에서 계속 그 말씀 생각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집중해서. 여러분 정신병은요 전부 다 중독이지. 중독된 거잖아요. 분열되고 집착된 거죠. 이거를 바꾸는 길은 뭐죠? 이거를 없애는 길은요 집중입니다. 집중.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뇌가 망가졌어요. 뇌가 하나님께로 가는 뇌가 아닌 망가져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죠. 뇌가 망가지니까 분열됐잖아요. 그게 정신병이죠. 그 다음에 중독됐죠. 마약에, 술에, 다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막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쫓아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흑암 꺾는 기도요. 흑암 꺾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에 염려하지 말고 흑암 꺾으며 가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이 문제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 문제 있는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 붙여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전도의 응답 다 볼 수 있는 거죠.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는, 영생을 위한 양식,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언약 잡고 묵상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모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뇌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사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빛의 경제 속에 이제 우리가 알루티시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이
아버지와 1%의 응답 속에 들어가지도록 학업과 모든 삶이 지역 살리게 하시고 이 대전과 이 중부권 민족 전 세계에 살려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